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6장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게 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예배를 위해서 이재진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자랑과 기쁨이 되시는 생명의 하나님 아버지, 세상 온누리에 생동감이 넘치는 계절 5월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부활절 다섯째 주일이자 어린이 주일을 맞아 사랑하시는 신구왕 성도들을 주님 전으로 인도하셔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의 발걸음을 세상적으로 향하지 않게 하시고 주의 제단 앞으로 나오도록 이끌어 주심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드리는 이 시간 고개 숙여드리는 간절한 기도와 기쁨으로 부르는 찬양을 받아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며 은혜가 넘치고 성령 충만함을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오르막길을 오르다 고되고 지쳐
뒷걸음질하는 위태로운 수레바퀴처럼 후퇴하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말씀을 듣고 감동하며 아멘했고, 기도 중에 가슴 뜨거워지며 결단했고, 성도 간에 교제하며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예수님의 자비하신 사랑도 경험하며 구별된 삶을 산다고 생각했는데, 깨끗한 하늘에 갑자기 탁하고 해로운 미세먼지가 자리 잡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도 어느새 말씀에 의지하기보다는 세상의 지혜를 구하였고, 기도의 응답을 구하기보다 세상의 잣대에 따라 결정하며 나의 기준으로 이웃을 판단하는 죄성이 자리 잡고 있었음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잠시 깨끗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단비를 내리시어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5월은 계절의 여왕이요 가정의 달로 세상에는 수많은 기념일과 행사가 많이 있지만 특별히 어린이 주일로 지키면서 어린이를 사랑하고 바르게 성장하도록 양육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께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나라를 이끌어갈 어린 자녀들이 믿음으로 잘 양육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교회 학교 교사들과 부모들에게도 신앙의 모범이 되어 자녀들이 교회와 사회에서 장차 귀하게 쓰임받는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 시간에도 세계 곳곳에서 전쟁과 기아로 고통받는 어린이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루빨리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움의 손길도 더 많아지게 하시며 이들을 돕고 있는 구호 단체들에게도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신광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로 세워진 우리 교회가 진실로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어떤 악한 권세도 이 교회를 흔들지 못하도록 하시고 오직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복음의 전초기지요 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신광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은 우리의 발의 등이요 빛이 됨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고 서신 이순태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늘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고 반석에서 솟아나는 샘물과 같이 갈급한 우리들의 심령에 담비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 곳곳에서 묵묵히 헌신하고 봉사하는 손길에도 주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여러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과 또한 여러 사정으로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성도들에게도 치유와 회복과 평안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좌우에 있는 형제자매들 향해서 사랑 인사 나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샬롬.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1사분기를 마무리하는 재직회 주일 2부 예배 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역 연합 예배가 이번 주 금요일 오후 7시 30분에 바로 이곳에서 구역 연합 예배 기도회로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역장 인도자 교육은 다음 주일 3부 예배 후에 다음 주일에 교육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역장 인도자님들은 일정 잘 조정하셔서 모두가 여기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찬송가 563장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보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쓰였네. 아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성의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아침 주의 전에 나와서 이처럼 예배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이곳으로 지금까지 보살피시고 인도하신 주님, 이 시간 저희들 주님을 앙망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주님께 예배드리오니 이 시간 오직 주님만이 우리가 드린 찬양,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저희들이 드린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예배드린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기쁨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사모하는 심령마다 주여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예배를 통해서 우리 연약한 영역이 강건해지게 하옵시고 이러한 예배를 통해서 우리 얽히고 설킨 문제가 해결받는 이 자리가 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성일 맞이하여 주 앞에 나올 때 또한 소중한 물질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 담아 바치옵니다. 진정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물 후에 함께 하시고 주에 받으시고 바치는 심령 후에 큰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11조로 주께 바칩니다. 범사에 감사해서 범사 감사금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곳곳에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깨달으면서 각가지 제목으로 특별 감사금 드립니다.
매주마다 주님과 약조했던 주정원금 드립니다. 너희는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 되어라. 주의 말씀 가슴에 새기면서 해외 성경금, 국내 성경금 드리옵니다.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생각하면서 사랑 나눔 원금 드리옵니다. 또한 우리 교회 여러 시설을 생각하며 시설 목적 원금 바치옵니다. 그 밖에 우리의 간구, 우리의 서원 주님 앞에 올리면서 또한 예물 드린 심령들도 있사오니 그들의 기도에 제목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5월입니다. 참으로 가정의 달인데 여러 가지로 뚜껑을 열다 보면 어려운 가정들이 적지 않습니다. 원하옵건대 주의 성령님 우리에게 임하시옵고 우리 가정에 임하셔서 참으로 우리 주님 믿는 가정마다 주님 때문에 올바른 길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때문에 복된 가정이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오늘 주님 앞에 고개 숙인 주의 백성들에 함께하여 주옵시고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이 세상에 널리 퍼져나가는 우리 신광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의 가족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밖에 또한 주님 앞에 여러 형태로 물질 주님 앞에 섬기는 자들이 있습니다. 꽃으로, 찬양으로, 또한 여러 형태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그들에게도 하늘의 복으로 가득 채우시옵소서. 원컨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이 주신 물질, 생명, 건강, 은사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 영혼 다시 오라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죽도록 하나님께 충성하며 이웃을 섬기며 나누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됩니다. 신약성경 71쪽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오늘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에게 그리고 온라인으로 이 예배에 동참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평강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식물을 키우려고 한다면 식물 특성에 맞게 물을 주어야 합니다. 물이 너무 적으면 시들어 말라 죽을 수가 있고 또 물이 너무 많으면 뿌리가 썩어 죽기 쉽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 양육을 위하여 보호 역시 지혜가 필요합니다. 사람은 영유아기, 유년기, 청소년기를 거쳐서 각 단계에 맞는 발달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부모와 같은 양육자로부터 정서적, 신체적 지원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발달에 장애가 생깁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어린이를 사랑하자, 자녀를 사랑하자, 이 구호에 이웃할 사람 하나도 없을 겁니다.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간섭하고 잘되라고 쓴소리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소리가 자식이 잘되게 하지 못하고 오히려 큰 상처를 남겨 자녀의 성장을 가로막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부모들이 그러한 문제점을 심각히 여기지 않는다는 사실이 심각한 것입니다. 부모가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자녀에게 지나치게 간섭하거나 과잉보호를 하는 것은 건강한 것이 아닙니다. 자식을 사랑한다면
안전한 둥지를 떠나 자기만의 세계를 향해 자유롭게 날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아이가 떼를 쓰더라도 적절한 시기가 되면은 부모 둥지에서 떠나 자기만의 꿈을 펼쳐갈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로 모든 것을 정당화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사랑이라고 하는데 사랑이라고 하는 명분으로 자식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가 우리 주변에는 허다합니다. 문제는 어떻게 사랑하느냐 하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어떻게 자녀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저처럼 자녀 사랑은 그들의 인격을 존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나라 부모들 참 자식 걱정 많습니다. 그런데 부모들이 자녀에 대해 걱정하는 내용을 보면은 그렇게 크게 걱정할 거리가 아닌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레 좋아질 일인데도 작은 문제를 큰 문제로 인식하면서 걱정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되지요. 그런데 이렇게 걱정이 많은 부모들의 내면을 들여다보면은 부모의 불안한 심리가 이른바 투사라고 하는 방어 기제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투사라고 하는 전문적인 용어가 있습니다. 이른바 심리적인 방어 기제 중에 하나인데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이나 문제점 이런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무의식적인 이런 심리작용을 투사라고 얘기합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녀의 성격이나 기질로 인하여 걱정을 합니다. 아이가 소심하고 내성적인데 이 세상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걱정이 된다는 겁니다. 이런 걱정은 부모로서 당연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가 지나친 자녀 걱정은 도움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자녀 고유의 성격을 그대로 인정하지 못하고 자꾸만 잠재적인 문제화 취급을 하게 되면은 한 번 듣고 두 번 듣다 보면 아이는 자기가 어디가 부족한가? 자기가 어디가 문제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타고난 기질이나 성정에 대해 아이 자신은 문제라고 여기지 않는데 부모가 자꾸 문제 삼으면 멀쩡한 아이가 못난 아이가 되고 맙니다. 진짜 문제는 아이가 아니라 부모의 숨겨진 욕망이나 불안한 마음이 자녀에게 투사된다는 사실입니다. 자녀의 인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할 때 나타나는 또 다른 모습은 자녀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공부 못하는 아이를 공부 잘하는 형제와 비교합니다. 운동신경이 부족한 아이를 운동신경이 뛰어난 친구와 비교합니다. 누구나 어린 시절 가장 듣기 싫었던 말 가운데 하나가 바로 비교당하면서 야단 맞는 일입니다. 완벽주의자 부모는 자신과 아이를 비교하기도 합니다. 학위와 부와 명예를 얻은 부모일수록 그렇지 못한 자녀를 바라보는 시각이 자칫 냉소적이 쉽습니다. 독일 교육 전문가인 세 아들의 어머니인 하이데마르 브로쉐라고 하는 여자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책이 우리나라로 번역이 됐는데 비교하지 않는 습관이라고 하는 번역으로 이렇게 제목으로 되어 있어요. 원래 원제는 Mein Kind ist genau richtig 이렇게 해가지고 내 아이는 언제나 옳다 뭐 그런 형태의 제목인데 이것이 의역이 되어서 비교하지 않는 습관 이렇게 책으로 번역이 되네요. 이 책에서 이 브로쉐는 아이를 다른 아이와 비교하는 것은 유죄 판결을 내리는 것과 똑같다 이런 말을 합니다. 즉 자녀를 비교하는 일을 멈추고 아이의 약점에서 강점을 찾아야 한다고 그는 강조합니다. 이를테면 조용하고 내성적인 아이는 보통 독립적이고 생각이 깊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고집이 세고 반항적인 아이는 내적인 강인함을 지니고 있습니다. 약점을 들어 야단치기보다는 그 아이만이 지닌 개선과 장점을 찾아 칭찬과 격려를 하면 부모의 지지 속에서 아이는
자존감을 지닌 아이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마을을 지나가고 계셨습니다. 그러자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소문 듣고 우원히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얼마나 말씀이 탁월하고 능력이 놀라운가를 익히 들어 알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 예수님 한번 만나고 싶은 거지요. 그런데 그 군중들 속에 어떤 사람들이 자기 아이들 데리고 와서 예수님에게 손을 얹고 축복해 주기를 간청했습니다. 그러자 마가복음 10장 13절을 보니까 제자들이 그들을 꾸짖었습니다. 왜 제자들이 아이를 데리고 오는 사람들 꾸짖었을까요? 예수님이 아이들을 축복해 주시는 것은 시간 낭비고 더 중요한 일을 하셔야 한다고 제자들은 생각을 했던 겁니다. 지금 아이들한테 시간 낭비할 시간이 없어. 그 밖에 할 일이 더 많어. 지금 이런 생각을 했던 거지요. 즉 제자들은 아이들을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서 중요한 부위로 여기지도 않았고 더 나아가 방해거리로 간주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2000년 전 어린아이들이 주님께 나오는 것을 막았던 제자들의 모습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재현되고 있답니다. 많은 경우 자녀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부모가 막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인 부모조차 주일에 자녀들이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을 아까워합니다. 차라리 그 시간에 독서실에 가서 책을 보든지 학원에 가서 공부나 하라고 합니다. 자녀들이 이런 식의 신앙생활에 길들여지니 고등학교, 대학교 들어가면 교회를 점점 멀리하게 됩니다. 이시처럼 중요한 일이 있으면 교회 안 나가도 되는 줄 압니다. 예배? 그게 뭘까? 먼저 내가 생각하고 계획했던 일 다 끝내고 나서 그래도 시간이 남으면 드리는 것이 예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요. 그러니 어찌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부모들이 자녀들의 신앙교육에 시간 할애하는 것을 아까워한다면 10년 뒤에 그 아이는 불신자가 되든지 아니면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되고 말 것입니다. 제자들이 아이가 다가오는 것을 막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지요? 마가복음 10장 14절을 보니까 노하셨습니다. 화를 내신 거예요. 아니 뭐 그런 것 갖고 화를 내실까? 다 그 예수님 말 사역 잘 하시도록 배려하는 차원이지 그것 갖고 뭐 화로까지를 낼 필요가 있을까? 라고 우리는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예수님 만나는 것을 가로막는 행동은 예수님 뜻과는 전혀 다른 것이라고 하는 걸, 그것은 전혀 예수님 뜻에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하신 것입니다.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예수님께서는 아이들을 안아 안수하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아이들을 한 인격으로 대하신 것입니다. 둘째로 부모는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자녀들은 부모 앞에서 배우지 않고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배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모의 잔소리는 교육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부모가 어떻게 사느냐, 어떤 믿음을 보이느냐가 중요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지나치게 통제하고 간섭하는 성향을 보인다면 부모는 자신의 정서적 욕구를 한번 되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녀를 자신의 내가 낳았으니까 내 소유물로 여기며 지나치게 힘과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아니면 부모가 이루지 못한 꿈을 자녀에게 투영하며 대리만족을 얻고자 하는 것은 아닌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부모는 자신이 못다한 것을 자녀가 해주기를 바라고 사회적으로 성공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을 자녀들에게 적용하곤 합니다. 반대로 요즘엔 적지 않은 부모들이 아이들의 요구에 안 돼라고 말하지를 못합니다. 매사에 아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줍니다. 엄마가 다 알아서 해주니까 문제에 부딪히면 아이는 문제에 직면하기보다는 오히려 부모님을 바라봅니다. 부모님이 대신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바라고 싸워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안 돼라고 말하지 못하는 엄마의 무능력 이면에는 아직도 아이를 자신의 일부로 간주한 채
아이와 융합되어 있는 상태를 포기하지 않으려는 마음이 그 안에 깔려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 되라고 말하면 저 아이가 자기로부터 떨어져 나갈까 봐 은근히 두려운 것입니다. 바로 이런 부모의 불안이 세상을 향해 다음 대에 나아가려는 아이들의 발목을 붙잡게 됩니다. 그러나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선물입니다. 자유의지를 가진 개별적이고 독립적인 존재입니다. 생명은 부모가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자녀가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부모는 조력자 역할을 해야 할 것이고 그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어 주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있는 4개의 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것이 마가복음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서의 기록자로 택함받은 자가 바로 마가지요. 그런데 마가가 처음부터 복음서 기록자로 택함받기에 적합한 인물은 아니었답니다. 그는 젊은 시절 아주 무책임한 인간이었습니다. 제1차 선교 여행에서 마가는 바나바와 바울의 수행원으로 그 선교에 동참했지만은 현재 튀르키예 지역에 있는 밤빌리아의 버가항에 도착하자마자 이 마가는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바나바와 바울, 당신들이 나오시오. 나는 더 이상 못하겠어 하고 그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런 그가 어떻게 복음서의 기록자로 쓰임받을 수 있었을까요? 마가의 집은 예루살렘에서 경제적으로 부유한 편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초대교회가 시작될 때 그 모임처가 바로 마가의 집, 더 정확히 말하면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었습니다. 그 집은 하인을 둘 만큼 경제적으로 넉넉했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 정도의 대저택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과 가지셨던 최후의 만찬 장소도 바로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었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당신의 못 박힌 자국을 보여주신 것도 바로 그 집이었습니다. 주님이 승천하신 뒤 120명의 제자들이 기도하다가 성령님을 체험한 곳도 바로 이 집이었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있는 시기에 자신의 집을 예배처로 선뜻 내놓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박해가 심할 때 더욱더 주님 더 열심히 믿고 더 주님만을 위해 섬겨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가진 것이 많이 있는 사람일수록 더욱 어려운 법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많은 것을 가졌다면 많은 것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가의 어머니는 조금도 개의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헌신적인 신앙심을 가진 어머니라면 자신의 아들 마가를 위하여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특히 마리아가 과부였어요. 그리고 마가가 외아들이었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마리아에게 마가보다 더 큰 기도의 제목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 마가가 1차 선교 여행에서 바나바와 바울의 수행으로 참여하게 되었을 때 어머니 마리아는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그런 만큼 자기 아들이 중도에서 수행원의 사명을 내팽개치고 돌아왔을 때, 더 나아가 그로 인하여 바나바와 바울이 결별하기에 이르렀을 때 그 상황을 지켜봐야 하는 마리아의 심정은 얼마나 괴롭고 비참했을까요? 그러나 세월이 흐른 후 초대교회 최고의 지도자 반열에 오른 바울이 마가를 자기의 동역자로 삼아주고 더 나아가 복음서의 기록자로 택함을 받았을 때 어머니 마리아는 자기 아들을 향한 주님의 놀라운 섭리에 얼마나 감격하고 감사의 눈물을 흘렸을까요? 마리아와 마가, 이 모자지간으로부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첫째로 부모는 어떤 경우에도 자식을 믿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부모는 자식에게 항상 믿음의 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자식이 한때 어긋나고 삐뚤어지는 것 같아도 부모인 내가 자식 앞에서 믿음의 본으로 서 있는 한 주님께서 나를 통로 삼아 내 자식을 반드시 바로 세워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통해서 내가 믿음의 통로가 되고 내가 자식을 잘 양육하는 그러한 통로가 되는 거지요. 마가에 대한 마리아의 믿음과
그 아들 앞에서 변함없이 믿음의 본으로 살았던 마리아의 삶이 아들 마가의 변화를 가능하게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0장 14절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말씀하네요. 이런 자의 것 곧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것이다 말씀하는 거지요. 그런가 하면 곧이어 15절에서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린아이와 같은 자,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드는 자는 어떤 자일까요? 이것은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성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성품은 어린아이의 무죄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처럼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습니다. 이 모든 사람의 어린아이가 예외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의 무엇을 보신 것일까요? 바로 절대적인 신뢰입니다. 어린아이는 부모를 절대적으로 신뢰하여 자신의 삶을 온전히 부모에게 맡깁니다. 그처럼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 그래서 자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런가요? 바로 전적으로 맡기는 것, 바로 그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지. 신뢰하는 것은 맡기는 거예요. 나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 신뢰하지도 않고, 나 하나님 믿습니다 하면서 내 인생을 맡기지도 않는다면 그게 어찌 올바른 믿음이겠습니까? 그건 입술로만 믿음이지 그의 전체로 전인격적으로 믿음이 아닙니다. 그런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기 때문이지요. 중요한 것은 믿는 것은 신뢰하는 것이고, 신뢰하는 것은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굉장히 핵심의 키가 되는 것이죠. 이런 자녀들을 양육하는 부모는 자녀를 위한다고 자녀 앞에 있는 돌부리를 직접 치워주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랍니다. 오히려 그 돌부리를 자녀들이 치울 수 있도록 자녀들을 믿고 응원해주는 역할을 부모가 해야 할 것입니다. 근심과 불안을 안고 자녀를 대하지 말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믿음과 긍정의 에너지를 전해준다면 자녀에게 숨어있는 작은 씨앗들이 때가 되어 아름답게 꽃피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산꼭대기에서 작은 눈송이 하나가 굴러 눈덩이를 만들면 산 밑에 이르러서는 엄청난 힘을 가지게 됩니다. 한 세대가 다음 세대를 키워내고 그 세대가 그 다음 세대를 키워내고, 그래서 복음이 온 세상으로 확장되는 아름다운 이 꿈에 우리 전주신과 함께 여러분 모두가 함께 참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자녀들을 인격으로 대하고 자녀들 앞에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4장 부르시겠습니다. 주여 복을 고아오니 변해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전례로 이기도록
주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이루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심의 역사가 오늘 5월 첫째 주일 어린이주일 맞이하면서 부모로서 어른으로서 어린 자녀들 내 밑에 있는 뒤따라오는 그들에게 얼마나 본이 되며 신앙의 본이 되고 신앙으로 그들을 이끌어 왔는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진실로 부족한 것 많지만은 그래도 어린이들을 인격적으로 대해주고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내가 또한 양육자로서 그렇게 부름받아 키운다는 걸 항상 기억하면서 그들 앞에 믿음의 본으로서 살겠노라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그들이 속해 있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외지에서 공부하느라 직장 다니느라 군복무하러 수고하는 우리 아들 딸들 위해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